복음을 심었다 하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행함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울의 말을 또 빌르면 심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그 심은 곡식이 땅에서 나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은 그 전달 받은 자에게서 전달자가 전한 복음이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복음을 다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알 것은 어떠한 나타남이냐요. 어떠한 나타남. 자, 우리는 크게는 누구나 이 시간 특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아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헛터뜨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맞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심고 복음을 심기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심어지면 나에게 말씀이 심어지면 나에게 심어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를 구주라 신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을 허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치고 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신하죠.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내가 신하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다 복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고 우리는 구원 아래 있는 건 맞아요. 왜? 적어도 사탄에게 나를 맡기고 있지 않잖아요. 이 시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사탄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있기를 소원해서 사탄의 세계를 버리고 사탄의 종된 세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앞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체가 우리가 복음 아래 있는 건 맞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리는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마디 한마디 이제 주시는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수도 없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뭐랍니까? 담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집 짓는 겁니다. 말씀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부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 줄 알아?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잖아.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의 말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전하는 말이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이 됐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됐든 게바가 말하는 것이 됐든 누구의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이고 성령님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 이걸 그리스도의 말로 드려야 되는데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로 듣고 아볼로의 말로 듣고 바울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냐면 계시록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쓴 거잖아요.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야. 근데 이 요한이 사실은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바울의 사상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바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뭐 한다고 그러기에? 제대로 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적인 그 가르침을 내린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신약 서신서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사도행전만 여러 사도들이 나오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분량이 누구의 분량입니까? 바울의 분량이에요.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 대부분은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도들에게 바울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 맞아요. 왜? 그 당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율법의 가르침을 쫓고 있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고 그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 바울을 뛰어넘는 자가 흔치 않은 시대니까. 그러나 주님의 열두 제자들 보세요. 사실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잖아요. 세리야, 세리. 세무공무원이었어. 자,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 가말레일 문화에서 수학을 한 아주 유능한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신앙을 드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로서는요, 거의 완벽한 그 신앙의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동전 앞뒤 뒤집는 것 같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담에색 하다가 만나버리니까,
담에색하다가 빛의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정말 막 능력을 행하고 그 예수가 유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아보니까 하루아침에 뭐예요? 완전한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왜? 여호와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의 12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가르침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명심할 것은 바울이 인간의 관점으로 자기 신앙을 드릴 때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근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가룟 유다를 뺀 이제 성령 받은 주님의 12제자는 알아봤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받은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이 11명의 제자와 111명의 일반 성도들이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뭘 알아버렸어요? 예수를 알아버렸어. 왜?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회심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제가 입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욥 얘기. 인간의 그 가르침 안에서는요, 완벽한 가르침, 온전한 깨달음, 죄를 떠난 모습, 악을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얻고 있는 이 욥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이걸 모르는 거야. 그걸 받았으니까 알아. 그러면 자 이제 베드로도 성령 받았고 아볼로도 성령 받았고 요한도 야고보도 성령 받았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바울이 받은 거나 베드로가 받은 거나 똑같은 가르침 아래 있는 겁니다. 다만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은 어휘력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죠. 어휘력이 좋을 수는 있어.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달라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냐 레마의 말씀이냐,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는 생명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생명되는 거야.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자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레마의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흐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울이요? 아니면 요한이요? 예? 육신의 사람이고 말 또. 다시 물읍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바울이요? 요한이요? 예? 다시 얘기할게.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쓴 거예요.
예?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가 안 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 성경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복음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했거나 내 안에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었어도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온전해진다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기 예수. 그것도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노릇해요, 안 해요? 영존하신 아버지 노릇해요, 못해요? 평강의 왕 노릇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된다니까. 예?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서 30세가 되니까 제사장 자격을 주는 나이가 되니까 누구의 모습이 돼요? 아버지의 모습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어린 상태에서는요, 몰라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몰라. 뭘 몰라?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있어.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 우리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죠. 정확하게 물어봤잖아요. 계시록을 바울이 썼냐 요한이 썼냐. 몇 번 물어봤는데 성령님이 쓰셨다는 소리 안 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2번, 3번 하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신학적 그 공부를, 학문적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 요한계시록을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바울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근데 그분은 영의 사람이고 성령으로만 말한대. 그 성령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오류가 없대. 물론 그분은 제가 또 몇 사람, 제가 인정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나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성령 받은 상태에서도 자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했어도 우리는 항상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됐든 요한이 됐든 야고보가 됐든 주님의 제자들을 봐라. 항상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이다. 응? 그래서 특히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서두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펼치고 있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아래 있어.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다 알아.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의 그 결론으로 복음이 주어졌다면,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냐. 자, 우리가 이 심는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이잖아요. 이 바울이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썩을 것 안에 심는다. 그리고 욕된 것 안에다 심는다. 우리 성경을 보면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심고, 아니 썩을 것,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로라는 단어가, 뭐뭐뭐로라는 단어가 n이라는 단어라고요. 안에, 내면에. 그러니까 썩을 것 안에 심어. 무엇을? 썩지 않을 것을. 자, 우리는 썩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 안에, 썩을 것 육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심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거요. 이 하나님의 것은 또 극상품 포도씨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씨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면 영광스러운 것을 심은 것이고 썩지 아니한 것을 심은 것이고 강한 것을 심은 것이고 또 뭐를 심은 겁니까? 신령한 것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강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영광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것이 안 나타나면 무엇을 심었다는 결론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심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만 심어도 콩이 나고 녹두만 심어도 녹두가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그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리 심어서 보리 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 나타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농사 지어봤어요. 농사 안 지어본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이 텃밭에라도 다 심어봤어. 상추씨를 심으면 상추씨 반드시 나와. 경험을 했어. 팥을 심으면 팥이 반드시 나와. 경험을 했어. 콩도 검은 콩을 심으면 반드시 검은 콩이 나와. 검은 콩을 심었는데 흰 콩이 안 나와. 그러죠? 파란 녹두를 심었는데 빨간 팥이 절대 안 나와. 파란 녹두를 심었으면 파란 녹두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팥을 심어서 팥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것이 더 확실한 건데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 말을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명하고 절대로 변질이 될래야 변질이 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리. 자,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옥에 갔다 왔다는 말 하죠. 그 옥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옥을 살짝 갔다 오니까 지옥 것이 묻어가지고 오른쪽 손 하나는 사탄의 손이 되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표현을 동원해가지고 절대로 변질해야 변질할 수가 없고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고 다를래야 달라질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팥은요,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돈부라고 있어요. 돈부. 그러니까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 몰라요. 그런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아요. 돈부가 있어요. 돈부는요, 빨갛고 허옇고 이런 것이 이게 좀 얼룩얼룩한 것이 돈부예요. 근데 그 돈부를 심다 보면요, 흰색 돈부를 심었는데 빨간색 돈부가 나와. 실제로요. 간혹가다 흰색 돈부를 심었는데 빨간색 돈부가 나와요. 풀딕티가 돈부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가 됐는데 뭐가 나와요? 라이거가 나와. 사자와 호랑이의 합성된 라이거가 나와. 이게 현실의 세계잖아요. 호랑이 것도 가지고 있고 사자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것이 흑암인 우리 것이 묻어가지고 한쪽은 흑암 사람의 것, 한쪽은 하나님이 신성한 것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것이 가장 완벽한데 우리는 그것을 대답을 못한다니까. 왜? 우리는 팥 심었고 콩 심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 경험을 했어.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 더 신령하냐 안 하냐, 어떤 것이 더 확실하냐, 이거 말할 때 하나님 거 확실하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콩 심었는데 반드시 콩 나고 팥 심었는데 반드시 팥 나니까 이걸 더 확실하지 않다고는 말 못해. 이런 세계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의 논리 아래서, 여전히 죄의 생명인 나라는 존재의 논리 아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모습 아래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판단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판단이 돼. 나에게 유익이 될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 안에서 우리는 뭐라 버립니까? 복음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재단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것을 그대로 심는 거예요. 팥은 팥 그대로 심는 것이고,
콩은 콩 그대로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색을 해. 제가 창세기 3장 16절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잉태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데 성경에 하와에게 죄졌다고 큰 고통을 더하게 하는데 이 하와에게 더하는 이 큰 고통이 뭐냐 그러면은 잉태 고통이라고 몇 사람이나 대답하는지, 그리고 그 잉태 고통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 잉태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잉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심어버려. 나한테 심어버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내가 사람들 손에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말을 해. 가르쳐줘. 근데 이 말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심히 근심 걱정을 해. 그리고 두려워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 왕으로 만들려고,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냐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니까, 왕으로 삼고 오랫동안 살려고 그러는데, 영원토록 살려고 그러는데, 죽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요. 두려워하는 거요. 예수님이 죽는 세계가 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근심 걱정을 해.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죽는 것만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근심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해, 제자들은. 왜 그래요? 다시 사는 것 알 수 있어, 없어? 다시 사는 거 인정이 돼야 안 돼. 그 보장이 돼야 안 돼. 그거는 다시 산다고 하긴 했지만 그 보장이 되도 않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은 놔둬버리고 사람들 손에 잡혀가지고 고난받다가 죽는다는 것만 이것만 딱 머리에 쓰으니까 우리의 왕을 삼아야 되는데 왕이 죽어버리면 자기들은 이게 뭐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똑같은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그래서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뭐만 심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되는 것, 자기들에게 판단되는 것,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것인지 이렇게 판단되는 것만 가지고 그것들을 심어버려. 여러분, 제가 생명되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쫓아다녔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혀버렸다. 세상말로.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꽂혔는데 어느 곳에서 그 생명되는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 생명은 그냥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심겨서 그것이 싹이 나서 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농사 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목수인 예수가 집 짓는 것이다. 성전 짓는 것이다.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생명되는 것이다. 곡식을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이것이 생명되는 것이다.
생명을 심었는데 생명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쫓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이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버릴 때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심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심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복음을 심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그대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원문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봅시다. 자, 원문으로 살짝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 원문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23자음으로 돼 있어요. 그런 23자음이 알렛, 기밀, 달렛, 헤브, 바바, 이 전체가 다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성을 23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완벽하게 알레프가 무엇을 말하는지, 베트가 무엇을 말하는지, 기멜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타브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 전체를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가 생명 얻어요. 우리가 팥을 심으면 팥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가를 다 알아야 그걸 심어요. 팥 자체를 심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 자체를 심고 그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생명.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 얻는 것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심는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모든 병과 각색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잖아요.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냐면 약한 것 안에 하나님의 강한 것이 들어가서 생명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자, 병든 자가 내가 병들어서 모든 나의 신경이 나의 병에 꽂혀 있어. 자, 여러분 요즘 암 걸린 사람들이 암 걸려서 이제 처음에는 2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2달도 이제 요즘은 안 될 것 같다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야, 이 말이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이 들어오겠어요? 자, 옆에 개그맨이 와서 막 웃기는 이야기를 해. 그럼 막 그 웃기는 이야기 듣는다고 막 기뻐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요? 내일 모레 날 잡아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암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은 이 암 고치는 거잖아요. 내가 뇌졸중 걸려가지고 이제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뭐 생각도 못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거요.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서 회복된 자에게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그 경륜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병 고친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침 받았을 때 전부 다 예수님의 생명 얻는 것으로 행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해. 그 열문둥이만, 제가 가끔 말씀드린 열문둥이만 하더라도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가다가 문둥병이 나서버렸는데 10명 다 예수님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온다니까요. 한 명만 찾아온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요?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생명을 향해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서. 신명기 30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 그럼 복음 자체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것도 뭘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도 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자기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자기에게 이해되는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복음의 세계를, 이 기쁜 소식의 세계를 심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구멍 터져라, 이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생명으로 기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얻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 설령 무당이 짝두를 타고 귀신을
쫓고 이 점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진다면 나는 그것 하라고 나는 하겠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저는 하겠다. 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생명 얻으면. 물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무당이 점치고 무당이 시퍼렇게 날에선 그 짝져서 춤을 추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사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설령 짝두를 타고 무당이 점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한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진다면 그것도 저는 예스라고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 얻어지는데? 근데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이 수많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 성경은.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 땅에 와가지고 이 백부장 노릇을 하다 보니까 군인들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풍습 자체가 신을 믿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을 믿는 저들의 모습이 괜찮아, 그럴듯해, 그리고 참 선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백부장이 그걸 따라서 해. 하나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가부도 좀 돌봐주면서, 과들도 좀 돌봐주면서, 이게 나그네도 섬기면서 이 선한 일을 따라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이놈 나를 알지도 못하는 놈이 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이걸 하고 있네? 이 자에게 내가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자체가, 그걸 받는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인데 어떤 구원?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구원. 근데 이 백성의 구원은 실질적인 구원이 아니야. 실질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첫째 제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의 생명 얻는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을 일으켜 주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에 귀결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생활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이 기독교가, 이 전 세계 기독교가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행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심을지 연구들을 안 해. 여러분, 다 사실 말씀하는 그 자체가 다 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다? 온전한 진리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심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욥이, 악에서 떠난 욥이 진리만, 욥이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죠. 진리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행하는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니까. 진리는 생명으로 귀결이 돼야 진리가 돼. 이걸 진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아니야. 이 진리를 진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 자, 우리가 성령도 제가 똑같이 말씀하죠. 성령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만 계속 있으면 이 성령이 나를 영원토록 도와요, 안 도와요? 절대로 안 도와요. 육신 벗는 날 끝나버려. 그런데 나를 도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면은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영생하는 나의 도움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나를 도우는 성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만 있는 사람은 육신 벗는 날 이 성령과 끝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영생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보고 있고 진리를 우리가 입으로 말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요. 왜? 육신 벗는 날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내가 말해내고 있지만 내가 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 벗는 날 이 진리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가르침을 내 안에 담아서 내 안에서 생명연합이 일어나면 이 진리가 영생의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심는데 어떤 말씀을 심을 거냐.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병 고치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야, 예수가 모든 병을 다 고친대. 소문이 나니까 예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 기적 한번 일으켜봐. 표적 한번 보여줘봐. 자기들은 안 봤으니까 또 물어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표적 보이면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참 긍휼히 여기서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줄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해.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즉 천기가 보고 너희가 하루 진단할 줄 알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자, 저녁에 하늘이 붉다, 아침이 붉다 그러면 그 붉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 보니까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네. 그런다든지, 자 아침에 그냥 해가 뜨는데 하늘이 붉어. 그러니까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루의 날씨를 통해서 천기를 분별을 해. 이 날씨를 통해서도 천기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지금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이가 낫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 그걸 본 즉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마땅한데 예수님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한번 보여봐봐.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오늘 현실에서 오늘 이 설교에서 제가 적용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의 생명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생명연합이 이루는 것을 수없이 말하면서 제가 이 시간도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이 이렇게 심어지는 거구나. 내 안에 생명되는 것으로만 심어져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심어져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으로 이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의 방향성이 나의 깨닫는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병고침을 당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얘기를 당하더라도 이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초점을 맞출 텐데 여기에 목표점을 둘 텐데 이러지를 않으면 말씀 듣는 것으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 병 고치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 귀신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 들린 사람들만 야 저기 가면 귀신이 쫓아진단다. 너도 가서 이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라. 너 말씀 못 알아듣지. 저 말씀 깨닫는 말씀 하니까 가서 말씀 좀 알아들어봐. 이렇게만 한다니까요. 이것을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네? 생명으로 연결을 시킬 때 심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심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온 은혜를 좋은 말로 은혜를 깨닫고 있었어. 은혜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은혜스럽게 제가 생각이 됐어.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곳을 찾아 유튜브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생명의 말씀을 찾아. 그런데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말씀을 하고 생명이 심겨져서 그 심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네. 이 말씀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어. 왜? 나는 내 생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바꿔지길 원하는 이 생계로 제가 방향성이 틀어져. 방향성이 틀어지니까 아니 길 가다가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자 하는지 내 생각의 마인드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더라 그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여러분 안에 생명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생명을 갈망하고 주님의 생명 오기를 고대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게 맞아요. 근데 더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생명. 왜 생명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됐든 하나님의 신성이 됐든 전체를요 우리는 아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 전체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 글만 하더라도 자음 알레포부터 타부까지 23자음이 있다니까. 23가지를 속성이라고 말해야 되고 신성이라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3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전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고 이것을 내 안에 담고 내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생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 겉옷은 4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은 병사 4이 찢어져 갔잖아요. 속옷은 통째로 가져가, 통째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통째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생명은 통째로 갖는 거예요. 그 통째로 갖는 그 생명.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 하나님의 신성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썩지 않는 말씀의 세계,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세계가 우리에게 실제로 부활 생명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